박근진 집사님, 온유가 갑자기 와서 아빠,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아주 좋은 걸 하나 배웠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싶은데 아빠가 좀 사줘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보일러실로? 네, 보일러실로. 만약에 집사님이 담배를 실제로 피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보일러실로. 네, 어린 것이 말이죠.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พี่ขอไฟหน่อยขอไฟหน่อยพี่ขอไฟหน่อยหนูดูดเองจริงเหรอไม่ได้หรอกมั้งอายุยังน้อยอยู่เป็นมะเร็งเนี่ยต้องไปเจาะคอไม่กลัวหมอผ่าตัดแล้วน้อง บุหรี่มันมียาพิษอยู่นะ มันทำให้หน้าเหี่ยวด้วยนะ สูบบุหรี่แล้วก็ตายเร็วไม่อยากอยู่เล่นนานๆหรอมันไม่ดีรู้เปล่าสูบแล้วเป็นทั้งมะเร็งปอดถุงลมโป่งพอง ไม่ดีแล้วพี่ดูดทำไมล่ะคะ이게 태국의 금연 광고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불 좀 주세요, 불 좀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말을 아주 잘해요. 너 목구멍에 구멍 뚫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이 걸릴 거야, 피부가 빨리 늙어,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거든요. 그 아이들이 전해준 쪽지는 그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왜 자신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면을 봤지만 그 쪽지를 받은 사람 모두 그 쪽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더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가 들고 있던 담배를 더 이상 피지 않고 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담배를 피고 있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더구나 아이들에게는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하고 금하는 거죠. 막는 거죠. 내가 그러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접촉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곧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면 비난할 줄도 알고 정죄할 줄도 압니다. 자기의 아이들이 죄를 지을 때 그건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하나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해 알게 해야 하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고, 누군가 그것을 물어오면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하면 목에 구멍 생겨, 암 걸려, 빨리 늙어, 피부가 나빠져 라고 흡연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흡연자처럼 그것이 가져다는 인생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절박함이죠. 간절함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간절한 그 마음,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 얻은 성도의 삶으로 그것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전도하려고 시작을 하다 보면 금방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 세상에 중립지대에 놓여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구조 속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통해 나름대로의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적어도 이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게 금지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칙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12월 25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인사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미국에서 수년 전부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했습니다. 다른 용어로. 뭔지 아십니까?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 안에 뭐가 들었다고? 종교적 의미가 담겼다고 이거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요거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마스,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이게 크리스마스의 언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없어지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울산에도 공업답 로타리에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십니까? 트리 끝에 뭐가 달렸죠? 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종주국이었던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보다 더 빨랐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복음이 시작된, 그리고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영국이 그러했습니다. 이미 유럽은 30% 무슬림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법원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끝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쓰지 말자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이야기라고. 그리고 이미 그것이 사회적 합의가 된 것처럼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위협들은 보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박해 가운데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 통치 하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자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피부에 딱 와닿았을 겁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워야 한다. 또 하나는 순결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얼굴에 침이 날아오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 그에게 그 길로 가면 멸망입니다. 그 길로 가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정상이지요. 문제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태신자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인에 부딪히는 현실, 그리고 여러 장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어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 없이 순수했던 그 사람들을 꼬여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런 수준에 뭐가 있어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결국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지혜롭게 전도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첫 번째,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접촉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접촉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맞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과 접촉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달리 오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신으로 오셔도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 대상과 같아지기 위함이었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대상, 내가 지금 구원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사실은 전도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그것을 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9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이미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조건을 넘어서 있지만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본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이 없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 있는 자 같이 되기도 하고 없는 자 같이 되기도 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 어떻게 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뭐 했다고요?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이해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저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해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단 1분밖에 없고 평생 지금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면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전도의 대상들은 오늘도 만날 것이고 내일도 만날 것이거나, 오늘 만나고 일정한 기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상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연령대가 얼마나 되나, 남녀노소의 구분도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삶의 고민, 이 사람이 지금 풀어야 하는 인생의 숙제는 뭔가 살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가?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쉽게 동화가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경청을 하는지도 살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열정이 생깁니다. 정말 절박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 거죠. 자, 20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청년이라고 합시다.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들에게 전도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이 청년이 어떤 대상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0대에 있는 청년들, 남자라면 사람으로 취급받는 민간인이 있고,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뭐가 필요해요? 대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전도할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안 듣거나 반응이 나쁠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같이 되어줘야 하고, 그 사람이 헬라인이면 헬라인같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율법 없는 자이면 내가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대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골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가 키울까요? 부모들이 거기 안 와 있습니다. 애들을 맡아서 키우는 정도죠. 자,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충북 영동 물한 계곡.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참 좋습니다. 거기가 제 본적지입니다. 참 좋은 데가 있는데 그 물한계곡에 물한계곡 교회가 있대요. 여기 목사님이 이 마을에 있는 시골 이 깡촌에 있는 어르신들을 전도해서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혜롭게 이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든 전도지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 손잡고 계시는 저분이 목사님이신데 김선주 목사님이신데 제가 번호 되면 뒤에 읽어주세요. 1. 이럴 때 전화하세요. 이 종입니다. 지금 이럴 때 전화하세요 해놓고 1. 전화하세요. 2. 전화하세요. 3. 전화하세요. 4. 전화하세요. 5. 전화하세요. 6. 전화하세요. 7. 전화하세요. 8. 전화하세요. 9. 전화하세요. 10. 저하고 우리 찬양위원장이신 김희철 집사님하고 성가대 총무이신 윤병일 집사님하고 지휘자인 박근진 집사님 우리 넷이서 고스톱을 쳤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럼 바로 공동위에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촛불 들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빨리 수습해야 돼요. 목사가 공개적으로 고스톱 치는데 짝안 맞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런 거를 돌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도지에 하나님 얘기도 없고 예수님 얘기도 없고 교회 얘기도 없고 말씀 이런 거 없어요. 전화하세요. 이 목사님이 사역한 지 3년 만에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농한기에는 경로당에 다 모인다는 것과 그곳에서 고스톱을 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짝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전화 받고 가시면 뭐 하겠습니까? 고스톱 좀 칠 줄 아시나요? 네. 일부러 싸드리기도 하고 1,000원, 500원 일부러 잃어드리기도 하면서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 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태신자 작성하셨습니까? 매일 만나는 직원들 떠올리십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도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기도로 나옵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같이 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깊이 이해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둘째.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대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자, 1분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전할까? 3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전할까? 5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전할까? 10분, 30분이 주어지면, 또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가장 쉽게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축호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쉽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학부모 모임, 반상회, 뭐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갈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집을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전에는 로방전도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도지만 주면 안 읽거나 안 보니까 뭘 미끼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뭘 붙여서 그걸 쓰면서 한 번이라도 좀 보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뭐가 없을 때 뭐가 주어지면 좋지만 지금은 이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쓸까? 지금은 매스미디어의 시대니까 이 미디어 매체들을 이용해서 전도를 합니다. 북한으로 전파를, 복음방송을 계속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합니다. 울산에도 CBS나 극동방송도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택시를 타게 된다면 기사 아저씨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연령대에 따라 그 모든 걸 불문하고 자식 문제 가지고 딱 접근하면 다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지금 그거 준비합니다. 사형리를 영어로, 그들이 쓰는 따갈로그로 준비하고 그들이 잘 부르는 찬양을, 그들에게 맞는 노래들을 익혀서 갑니다. 이거 하자 하는데 어른들 안 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 합시다 하면 안 모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걱정을 합니다. 니네는 전도 안 하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놓아야 할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 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할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만 하면 되겠죠? No. 안 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본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포기합니다. 해도 안 되더라. 그게 해도 안 되더라. 나 그거 고민하고 그거에 투자할 시간만큼 나 다른 거 할래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실패했습니까? 예수님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한 방 하면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자기 동네 아닙니까? 거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듣고 화가 났어요. 29절 읽어봅니다. 일어나,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떤 위협을 당하신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전하면은 그 능력으로 다 믿고 확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요? 교만입니다. 실패하실 겁니다. 실패할 거 알고 했는데 왜 포기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역자로 살았던 바울, 이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된 위대한 사역자 바울, 죽은 자도 살려냈던 바울, 이 사람이 복음 전하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일생을 알지 않습니까? 도망 다녔습니다. 더구나 그에겐 죽을 때까지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예요? 이게요, 마음에 막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 형제와 친척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대신 심판에 이를 수만 있다면, 이거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내 형제들, 내 가족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내가 대신 심판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식구도 전도 못하면서 뭘 지금 전도한다고? 괜찮아요. 안 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할까를 준비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태신자 정하셨습니까? 정하셔야 합니다. 태신자 정하셔야 합니다. 태신자 정하십시오.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정해서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 살리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품어야 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저 천하보다 귀한 저 영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때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죠.
아, 저는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전하는 거지요? 그러면 딱 떠올리십시오. 사도신경.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형제님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서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내가 전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새해에는 그거 준비할 겁니다.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태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누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